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9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9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예수께서 그 간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아멘. 본문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킬레스건 수술을 위해 대학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였습니다. 대학병원에 가기 전 저는 이미 2번의 아킬레스건 재건 수술을 했습니다. 그러나 수술 부위에 염증이 생겨 대학병원에서 3번째 수술을 받게 되었지요. 수술 후에는 수술 부위가 뽀송뽀송해져야 상처가 잘 아물 텐데 수술 부위에 또다시 진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대로 두었다가는 피부가 짓물어져서 수술 부위가 벌어질 것 같았습니다. 회진을 돌던 의사 선생님께서 제 다리를 보시더니 병실에서 바로 처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침대에 엎드려 놓고 아킬레스건 수술 부위의 실밥을 몇 개 뽑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양손으로 수술 부위의 진물을 짜기 시작했지요. 수술한 지 2, 3일밖에 되지 않아 아물지 않은 상태인데 거길 2손으로 눌러 쥐어짜니 칼로 살을 베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의사는 진물을 다 짜내고는 바늘을 가져다가 수술 부위를 꿰매기 시작했습니다. 마취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말이지요. 통증은 거의 고문 수준이었습니다. 의사는 저에게 상상 이상의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의사를 미워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그 뒤로 상처가 낫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의사가 상처를 짓눌러 아프게 했지만 그건 저를 괴롭히기 위함이 아니라 치료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환자는 의사의 행동이 자기를 치료하려 하는 것인지 고통을 주려고 하는 것인지 정도는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 저를 아프게 했어도 의사를 미워하거나 내가 의사에게 똑같은 고통을 안겨주겠다라는 복수심을 품지 않았던 것입니다. 칼이나 바늘만 사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도 사람을 아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지난 주중에 부모님과 만나 식사를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지난주 제 설교를 들으셨는지 제 설교에 대해서 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는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그렇다고 충고하시는 아버지를 미워하겠습니까? 아버지는 저에게 상처를 주기 위함이 아니라 낫게 하기 위함, 발전하게 하기 위함임을 아는 것이지요. 그래서 말로 상처를 주어도 밉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칼보다 예리하고 바늘보다 날카롭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간혹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찔러 아플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말씀이 마음을 찔러 고통스러울 때 그게 우리를 낫게 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상처를 주려고 하는 것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말씀으로 우리에게 상처를 주시는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의 목적은 우리의 치료와 회복에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해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튕겨나가거나 시험에 들지 않아야 합니다. 상대방 얼굴에 김치국물이 묻어 닦으라고 이야기했을 때 왜 그런 걸 이야기하냐며 화를 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치아에 낀 고춧가루를 빼기 위해 거울을 보여주었더니 왜 이걸 나에게 보여주냐고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그렇게 반응했습니다. 말씀의 거울을 비춰 보여주니 오히려 분노하고 화를 내는 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살펴보았던 포도원 농부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빗대어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포도원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종들을 학대하며 또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심지어 주인의 아들이 왔을 때에는 자신들이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해 주인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 비유는 당시 유대 지도자들을 빗대어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를 두고 한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자신들의 문제를 짚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이 말씀이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마음이 아팠던 것 같습니다. 감정이 상해 예수님을 향해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이 분노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 예수님을 즉시 잡으려 했지만 따르는 백성이 많아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의 영적 건강을 치료하는 칼이었고 바늘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켜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을 공격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변화의 기회를 스스로 내던진 모양새였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의 올바른 반응이나 태도는 아닌 것이지요. 나를 고쳐주기 위해 주신 말씀을 오히려 복수심을 품고 분노하여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공격하는 모습, 말씀을 듣는 올바른 태도는 아닌 것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아들이 아버지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아버지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면 오히려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육체가 건강해진다는 말씀입니다. 이 잠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치료의 힘과 회복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잠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 우리를 아프고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상처를 주려는 목적이 아니라 치료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 어두운 마음을 비추면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내가 내 눈으로 마음의 상태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되니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습니까? 말씀이 방망이가 되어 굳어버린 우리의 잘못된 습관을 두드리는데 아프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고통은 치료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고통입니다. 치료 과정에서 나타나는 고통이 싫다고 그 자리를 뛰쳐나가 버린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치료의 능력을 경험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얻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가리키는 말씀으로 들리는 것, 이것을 기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가리키는 말씀으로 들린다면 그것은 기적과 같은 은혜입니다. 말씀을 듣는데 은혜가 되고 자기의 죄가 깨달아진다면 여러분 이건 기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가리키는 말씀으로 들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마음에 나를 마주하시고 나에게 속삭이시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리는 것이지요. 성경을 읽을 때 마음이 촉촉히 젖는 기분이 들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이 하나씩 열리는 기분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에 내주하셨기에 이런 경험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을 전하지만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면 우리는 들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내 이야기로 들렸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이자 기적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난 뒤에 나타난 증상 중 가장 심각한 영적 증상이 있습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말씀이 자기 이야기인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문제를 지적하시는데 다윗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건 영적으로 심각한 영적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자기 이야기로 듣지 못한다는 것은 이것은 심각한 증상입니다. 다윗은 말씀을 듣고 머리로는 이해했는데 그 말씀이 마음을 두드리지 못했습니다. 말씀의 치료제가 듣지 않는 영적 무감각한 상태가 되어버린 것, 이것이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들린다는 것,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마음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 이것은 기적이고 내 영적인 건강이 아직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살아있다는 뜻인 것이지요. 말씀이 나를 지적한다면 우리는 상처받기보다 오히려 그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와 대화하시는 것, 그런 이유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이야기로 들린 것이니 말씀이 나를 가리키는 은혜의 말씀으로 들린다면 그것을 기적으로 받고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서기관과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해 한 가지 계략을 꾸몄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점탕꾼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대제사장은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 논쟁거리였던 납세에 관한 질문으로 예수님을 곤경에 처하게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속에 자신들의 신복을 심어놓고 예수님을 책잡고자 했습니다. 대제사장은 자기 신복에게 스스로 의인인 척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의인이 아닌데 의인인 것처럼 연기하라는 뜻이지요.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좋은 것처럼 모두를 속이라는 말입니다. 사탄이 속삭이는 말 같지 않습니까? 사탄은 우리에게 의롭지 않은데 의로운 척하라고 지시하고 믿음이 좋지 않은데 좋은 척 연기하라고 우리 마음을 부추길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 보면서 의로운 척하는 이 대제사장의 신복을 보면서 의로운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는 교훈이 있죠. 의로운 사람은 상대방의 잘못을 책잡지 않습니다. 의로운 사람은 상대를 비방하거나 상대의 잘못을 책잡아 공격하지 않습니다. 두 종류의 의로운 사람이 있지. 어떤 사람은 입으로만 의로워지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행동으로 의로워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입으로 의로워지기는 쉽습니다. 상대방의 실수를 비판하고 잘못을 들추어내면 상대적으로 자기가 더 의롭게 보입니다. 상대의 잘못에 책잡아 비판한다는 것은 나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비판은 내가 상대보다 더 낫다는 걸 은연중에 알리는 행위입니다. 누군가를 비판한다는 것은 내가 너보다 낫다라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숨어져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 스스로 의로운 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입으로 세리를 죄인이라 비판하고 자기만 더 나은 사람인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 자랑했습니다. 반면 행동으로 의로워지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행함으로 의로운 사람은 상대를 비방하지 않습니다. 상대의 눈에 티를 보기 전에 자기 눈에 들보를 보기 때문이지요. 의로운 사람은 상대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며 상대방을 자기보다 높이려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말실수를 하는지 눈에 불을 켜고 쳐다보고 있는 대제사장의 신복, 그는 감시자였습니다. 의로운 사람은 감시자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 의로운 채 하며 사람을 감시하는 자가 많다면 숨이 막히지 않겠습니까? 감시를 잘 하는 것이 정의를 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잘못된 정의감에 불타는 사람은 타인의 잘못을 들추어내고 지적합니다. 감시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의로운 행위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는 당회할 때 당회 내용을 녹음했습니다. 누가 욕설을 했는지, 누가 나중에 말을 바꾸는지 증거로 남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녹음은 감시자 역할을 하는 용도였습니다. 한 번은 교육자 회의에서 했던 민감한 회의 내용이 외부로 유출이 되어 담임 목사님이 난처해지신 적이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부목사 중에 한 명이 발설했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부목사들 중에는 아무도 발설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목사들과 함께 당회실을 꼼꼼히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누군가 도청장치를 설치하지는 않았을까 하는 의심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정말 교회가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로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서로 감시자가 되고 하는 이런 모습, 과연 이런 공동체 안에 예수님이 머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감시자가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위로자, 치료자가 의로운 사람입니다.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준 선한 사마리아와 같은 사람, 마리아의 임신 소식에 아무도 모르게 파혼을 했던 요셉과 같은 사람, 모두가 멀리했던 바울을 가까이에 두고 양육했던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의로운 사람입니다. 의로운 사람은 입으로만 의롭게 행동하지 않고 몸으로 사랑하면서 의로움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의로운 사람은 상대를 책잡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을 책잡기 위해 예수님의 무리에 잔입한 정탐꾼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모든 나라는 로마의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그것을 인두세라고 불렀습니다. 남자는 14살부터 65세까지, 여자는 12살부터 65세까지 내야 하는 세금이었습니다. 그러나 납세 문제는 유대인에게 민감한 일이었습니다. 유대 종파 중에 헤롯 당원은 세금 내는 걸 적극적으로 찬성했지만 바리새파들은 적극적으로 반대했습니다. 바리새파들은 하나님의 선민이 이방 군주에게 납세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납세하는 행위 자체는 황제를 하나님과 동등한 자격에 두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진 동전으로 세금을 내는 행위는 황제 숭배 행위라고 단정지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에 내는 세금 문제는 유대 사회에서 뜨거운 화제거리였던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세금을 내야 하는 게 맞지만 종교적으로는 용납이 안 되는 문제였습니다. 서기관과 대제사장은 이런 민감한 문제에 관해 질문함으로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금을 내야 한다고 말하면 유대인이 볼 때 예수님은 반민족주의, 반율법주의가 됩니다. 세금을 내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로마 정부에 대항하는 일이니 반국가적인 행동이 되고 맙니다. 이래도 저래도 처벌받을 것이 뻔한 그런 대답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칭찬 속에는 사탄의 함정이 있음을 조심해야 합니다. 대제사장의 첩자는 예수님께 친절하게 나왔습니다. 당신은 바르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말씀을 참되게 가르치는 분입니다. 라고 정탐꾼이 예수님을 칭찬했습니다. 모사꾼들이 예수님을 칭찬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르고 진실된 분으로 칭찬했지요. 이 칭찬에는 납세에 관한 민감한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하라는 암묵적인 강요가 들어있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참되고 정직한 분으로 칭찬했는데 납세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애매하게 대답하시겠어? 이 질문을 회피하시겠어? 솔직하고 정직한 분인데 바르게 대답하지 않겠어? 예수님을 꼼짝 못하게 대답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칭찬하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대답하든 올무에 걸릴 것이 뻔하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이 칭찬 속에 함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칭찬 속에 들어있는 사탄의 함정을 조심해야 합니다. 칭찬에는 긍정의 효과도 있지만 우리가 마음을 굳건히 붙잡지 않으면 칭찬에는 부정의 효과도 있습니다. 칭찬은 우리의 열정을 더 뜨겁게 만들고 기쁨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칭찬받으면 그 전까지 고생했던 수고를 보상받는 기분이 들 때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칭찬 속에 다시 힘을 내서 자기 일에 매진하게 됩니다. 그러나 칭찬은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만에 빠지게 할 수도 있고 나중에는 칭찬을 당연하게 여겨 칭찬이 없으면 충성도 헌신도 하지 않는 신앙생활이 되게 합니다. 칭찬 속에 사탄의 함정이 있기 때문이지요. 오엘 펜담은 칭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칭찬의 효과는 각양각색이어서 슬기로운 자는 겸손하게 만드나 어리석은 자는 더욱
교만하게 만들기도 한다. 칭찬에 양면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겸손한 사람은 칭찬을 받을수록 더 겸손해지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칭찬을 받으면 교만해진다는 겁니다. 미국의 28대 대통령 토마스 우드로 윌슨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칭찬을 좋아하는 사람은 유혹도 좋아한다. 칭찬을 좋아하는 사람은 유혹에 빠지기도 쉽다는 뜻입니다. 칭찬이 없어도 하나님만 보면서 열심히 신앙생활 했던 사람이 어느 날 칭찬을 받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신앙생활의 목적이 변질됩니다. 하나님을 보고 했던 신앙생활이 이제는 칭찬을 받기 위한 신앙생활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칭찬은 그래서 부정적인 효과도 우리에게 가져오는 것입니다.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여러분, 은을 단련하는 데는 도가니가 필요하고 금을 단련하는 데에는 뜨거운 풀무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잠언 27장 21절에 보니 사람을 단련하는데 칭찬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단련하려면 책망, 비난, 조롱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잠언의 말씀은 칭찬이 사람을 단련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유는 칭찬해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칭찬을 받았을 때 교만해지는지 아니면 칭찬을 받아도 이전 모습 그대로 겸손하게 신앙생활 하는지 칭찬을 해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칭찬을 받을 때 겸손해지기 어렵습니다. 칭찬 속에 사탄의 유혹이 들어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사람을 단련하는 데에는 책망보다 칭찬이 더 효과적인 훈련 과정입니다. 사탄은 칭찬을 빌미로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칭찬은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우리가 가로채게 만듭니다. 칭찬은 현실에 안주하게 만들어 발전을 더디게 하는 것이지요. 칭찬은 하늘의 상급을 사모하는 마음을 반감시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이 땅에서 아무도 칭찬해 주지 않으면 그때 그 사람은 하늘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어떤 보상도 대가도 없을 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상급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칭찬을 많이 받다 보면 하늘의 소망을 두는 마음이 반감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칭찬 속에 숨어있는 사탄의 함정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칭찬을 너무 갈망하지 말고 칭찬이 없어도 믿음 생활 굳건히 유지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얻을 수 있는 마지막 교훈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옳고 그름의 시각으로만 보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을 옳고 그름의 문제로만 접근하면 세상을 흑백 논리로 보게 됩니다. 세상을 흑백 논리로 보면 그 속에서 상처받는 사람이 생기고 또 기독교는 대화가 안 되는 독선적인 종교로 비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정탐하러 온 사람이 물었습니다.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둘 중 하나만 대답하도록 유도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아니오라고만 대답하라는 것이지요. 대제사장을 비롯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세상을 단순하게 이분법으로 보았습니다. 의인 아니면 죄인, 옳은 것 아니면 그른 것, 이런 시각으로만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 다 의인이었고 지키지 않으면 무조건 죄인이었습니다.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어떠하든 무조건 죄인 취급했고 몸이 불편한 사람은 모두 죄 때문에 받은 하나님의 심판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인생을, 세상을 양자택일의 문제로만 바라보니 당시 종교인들은 독선적이었고 이기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신앙의 본질에 관해서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맞습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고 구원은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신앙의 핵심과 본질에 관해서는 옳고 그름의 문제로 따져야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이분법으로 딱 잘라 설명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세상을 옳고 그름의 시각으로만 바라보는 것은 기독교 정신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렇게 독선적인 그런 종교는 아닌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세금을 내는 것과 신앙을 지키는 것은 서로 대립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납세와 신앙은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았는데 예수님은 세금을 내는 것과 신앙을
양립 가능한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한쪽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공존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한 의무도 다해야 하고 나라에 대한 의무도 성실히 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앙을 핑계로 다른 한쪽을 포기해서는 안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단 종교 여호와의 증인에서는 국방의 의무를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모든 의무를 다 지켜야 합니다. 신앙을 지키되 나라 사랑에 앞장서야 하고, 믿음을 지키되 직장에서 모범이 되며 가정에서도 부모로서 또 자녀로서 자기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신앙을 핑계로 사회에서, 세상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소홀히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건강한 신앙의 모습도 아닙니다. 세상을 옳고 그름의 문제로만 접근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사랑의 눈으로 봐야 합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눈으로 봐야 합니다. 신앙의 기초, 기독교의 정신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이에서는 옳고 그름의 문제로 따질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 많은 사람들,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남편은 남자인 제가 보아도 자기 역할을 잘 못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아내에게 생계를 책임지게 하고 가정을 위해 고생하는 아내를 돕지는 않으며 오히려 교회 다니는 아내를 핍박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라는 말로 아내의 속을 여러 번 뒤집어 놓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나와 관계없는 사람인데도 그 남편이 미웠습니다. 그런데 그 여성분은 자기의 남편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교회 한번 나오면 그게 그렇게 기뻐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제 눈에는 남편이 잘못한 것 같은데 아내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내는 남편을 사랑의 눈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기에 남편의 문제가 문제처럼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니까 자기가 더 희생해도 괜찮은 것이었습니다. 내가 이만큼 할 테니 당신도 이만큼 하세요. 사랑하는 사이에는 이런 법칙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사랑하니까 내가 더 할 수도 있고 덜 할 수 있는 것이고 50대 50으로 탁 잘라 말할 수 없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음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사랑의 시각으로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면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 딱 잘라 말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사랑의 눈으로 보기에 잘잘못을 따지지 않습니다. 대신 용서하고 오래 참으며 알아도 모른 척 덮어줍니다. 옳고 그름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하면 거기에는 사랑이 자라지 못합니다. 과거에 어떤 목사님은 성도님이 목사님 드시라고 가지고 온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을 가지고 올 때 땅에 던져버리는 분도 계셨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술, 담배하는 성도를 죄인으로 정죄하기도 했습니다. 사랑의 눈이 아니라 옳고 그름의 문제로만 세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 알고 있으니 우리는 누구보다도 옳고 그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나에게 적용해야 되는 기준입니다. 나에게는 엄격하게 옳고 그름의 문제를 적용하지만 세상을 보고 다른 사람을 볼 때는 사랑의 기준을 가지고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기도도 내용이 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 저 억울합니다. 제가 옳은 것 같은데, 저 사람이 틀린 것 같은데 누가 옳고 그른지 하나님 판단해 주십시오. 세상을 옳고 그름의 문제로 볼 때 나오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가 억울해하는 걸 보니까 제 안에 사랑이 사라져버린 것 같습니다. 제 마음의 사랑이 고갈이 되어서 내 마음이 황량한 광야처럼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제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세상을 또 사람을 사랑의 시각으로 볼 때 나오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옳고 그름의 시각으로 보지 않아야 합니다. 이게 옳습니까? 이게 그릅니까? 라는 기준보다도 사랑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또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이 우리 자신을 가리킬 때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신이 의롭다는 이유로 상대의 잘못을 책잡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칭찬 속에 담긴 사탄의 함정을 조심하고 또 세상을 사랑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